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사하고 은혜로 은사하고 은혜로 살아요. 제가 전에도 신방 갔다가 이봉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서 기도한 사람에게 어느 때 기도의 은사가 오고 기도의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편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은사가 오고 은혜가 와가지고 기도가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가 되는 일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봉규 목사님이 어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봉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기도에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무시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사와 은혜가 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은사가 오고 은혜가 와요. 제가 말씀의 은사하고 은혜를 제가 한 4년 5년경에 제가 받았는데 받으면 말씀의 꿀송처럼 달아지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근데 그 은사와 은혜가 어떻게 왔느냐,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니까 시간이 그래도 취업이나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성경만 해서 한 20시간 가까이 성경만 읽었어요. 시간만 남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의 은사가 오고 그때 말씀의 은혜가 왔어요. 제가 설교의 은사를 한 몇 년 때 90년도 98년이나 99년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는 그 전에 받았지만 설교 은사는 98년이나 99년에 뭐 이럴 때 설교 은사가 오기 시작했어요. 설교 은사가 어떻게 오느냐? 저는 설교에 굉장히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신학 대학원 다닐 때는 설교 학회를 만들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관련된 설교의 유명한 책들은 다 구해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설교학이나 설교에 관련된 책을 저같이 많이 본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예를 썼어요. 그때의 설교 은사가 오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 계속 아예 가르친 자리에 서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비중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내가 병도 안 고치고 가만히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와서 나를 통하여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병에 걸렸으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어떤 사람이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어느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다 모든 신자에게 있지만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이 또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축사의 은사, 축사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귀신과의 싸움 속에 들어가고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고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오는 것이, 예전에 이봉규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 이봉규 목사님이 받았을 때가 아마 한 80년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때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8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귀신과 무작스럽게 싸웠거든. 그리고 싸우고 귀신 들리고 귀신 역사하는 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거든. 그때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와 은혜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은사가 은혜가 오고, 찬양의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 찬양에 마음을 쏟고 찬양하고 때때로 찬양하고 때때로 찬양하고 때때로 찬양할 때 찬양과 은사가 오는 그 부분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원리를 이야기하라고 성령님께 제게 말씀하셔서,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 시간에 좀 나누었는데 집사님하고 지금 다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신자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지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땅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많이 주는 삶인 줄 생각합니다. 못돼 먹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보는데 못돼 먹은 전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줄 겁니다. 좋은 집을 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전도가 그런 식이죠. 대부분의 전도들, 큰 교회 전도들이 그런 식이고 전도지 갔다가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거짓말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속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주어지지 않고 모든 병이 고쳐지지 않고 성공하게 되지 않고 그대로 가난하고 그대로 빚쟁이고 그러니까 에이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니면 끝까지 그것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닙니다.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해요. 더 많은 옷, 더 많은 돈,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승진, 더 좋은 성공.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욥기에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갖다 들이쓰기를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밭 한 떼기 자기 아내 사라가 묻히는 밭 한 떼기 가지고 그 굴 무덤 하나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은 왜 모르고 나그네 이성호 살아서 남은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이 살다가 갖고 순교해서 하나님께 갔다는 것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몇 부분 야베스의 축복기도,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여서 잘되게 해주셨다는 것 가지고 막 가르치고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과 긍정의 말, 긍정의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은 대로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신자의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도 누리고 하늘의 것도 누리고 아니요.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지 소유의 삶이 아닙니다. 소유의 삶이 아니에요.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의 욕심, 너희 몸에 집착하는 것, 너희 몸에 간절히 원하는 탐심을 죽여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라고. 곧 음란은 그거죠. 남의 아내가 탐납니다. 남의 남자가 탐납니다. 아니면 음란을, 두 종류의 음란을 성경은 이야기. 하나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탐나는 것을 음란이라 그러고 두 번째 음란은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세상의 것을 사랑해. 여자들이 TV에 보니까 아름다운 모델이 나오고 아름다운 얼굴과 탤런트가 나오니까 그 얼굴을 사모해. 그래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려고 남자애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어지간한 여자들이 쌍꺼풀 안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눈썹 문신 안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 정도는 애교입니다. 그것이 문제거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아름다운 얼굴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이 음란이지. 그게 음란이. 정말 궁극적인 음란이. 기본적인 음란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쁜 얼굴을 주십시오. 내가 요즘 아이들은 키가 많이 큽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키가 작거나 크거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키가 크고 훤칠한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 큰 키를 주십시오. 하나님 크게 해주십시오. 물론 저도 애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크게 되는 것, 큰 키를 가지는 것, 아니면 늘씬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 되어져 버리면 그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S라인, 잘생긴 얼굴, 좋은 것,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란. 그런 걸 통하여서 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교회, 골로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것들로 너희들을 채우면, 세상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채우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세상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란과 부정, 그 다음 사욕. 욕심을,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 이기적인 욕심들, 그런 것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죽여라. 악한 정욕을 죽여라. 성경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미혹돼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지 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 욕심에 이끌려서 너가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을 하나님 충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탐심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이용해서 기도함. 하나님을 정말로 모욕하고 십계명 상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 되지 욕심을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필요라는 것은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은 필요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직장이 필요한 그건 필요입니다. 필요. 그럼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고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 하나님의 진노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위의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근심거리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으로 인생이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 욕심들. 또한 탐심이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하고 또한 부처 앞에서 절하고 제사에 지내놓고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격화시켜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아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외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한국식으로 산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법이고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 뭔가를 만들어놓고 돼지머리를 해놓고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 3, 4대까지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 죄가 단지 정말 직접적으로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고 머리를 숙이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면서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 귀신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 자체가. 욕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욕심을 내 안에 가득 품고 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욕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욕심을 가득히 가지고 욕심대로 잔뜩 하나님이 먹여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9번째 열매가 절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지체를 죽이고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악한 욕망과 악한 정욕이 있는데 너희는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장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들에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무소유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성경이 너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세뇌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축복신앙. 그리고 축복신앙이 팔복 주님께서 이야기한 8가지 복에 근거한 축복신앙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브라함에게서 조금, 요백에서 조금, 요백 고난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고난받은 거 던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화려했던 어떤 그걸 가지고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런 축복관념, 그런 축복론에 매여서 삽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게 한국교회고 우리들의 세뇌된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어리석게 해석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찾기가 쉽도록 제가 누가복음에서 몇 구절을 같이 직접 우리가 봐보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못 찾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애쓰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 있었는데 형이 다 가로채버렸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서럽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고 그런 분이니까 내 형에게 명령 좀 해주십시오. 내 형이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형에게 명령을 하셔서 내 동생 몫을 너가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꽤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먹고 살기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생이 옳습니다. 형이 다 가로채가지고 형만 잘 먹고 살겠다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부합니다. 너 이야기대로 내가 안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치유시켜 줄 때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 물건 나누는 자이냐? 너 재산 나누는 자이냐? 내가 너희 그런 재판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어떤 생명요?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건강 육신의 생명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느냐 멸망을 영원히 당해서 지옥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돼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 많고 부유하고 재벌이고 문벌 좋고 가문 좋고 그것에가 영생을 얻는 게 달려있지 않다. 헌금 양으로 달려있지 않다. 뭔가를 내가 어떻게 많은 돈을 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노후를 대책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모든 탐심. 우리는 이 동생처럼 자기식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그런 것이죠. 남자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여자는 서로를 구속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전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처럼 근데 그 속에는 많은 부분이 탐심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자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이 사랑을 준다면 내가 생각하기는 남편의 사랑이 70을 내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70을 줘야 돼. 그럼 남편이 내게 사랑을 30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합니다. 내 식의 정의로서 하나님 40이 아직 부족합니다.
남편이 내게 40의 사랑을 더 줘야지 내가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명하셔서 내게 70의 사랑을 다 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야. 30의 사랑을 주는데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30의 사랑을 거저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 10밖에 안 주면 10의 사랑을 너는 거저받은 거야.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남은 거야. 남은 거. 5의 사랑을 주면 70이 너 기준이다면 65가 부족한 게 아니라 5가 남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 5가 남은 거야. 그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내가 탐심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지. 홍커풀 씌우는 사랑이나 짝사랑이나 다 탐심의 사랑에 속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행해지고 거기서 행복해집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오늘 오전에 낮예배 말씀에 고린도에서 7장의 말씀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심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탐심을 무너뜨려버리고 탐심에 물러가는 삶.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근데 사람들은 탐심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지를 모릅니다. 탐심이나 아니면 가서 석가모니에게 불상 앞에서 손 비비고 잘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는 거 이루어 주소서, 되게 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그럼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없애서는 안 된 것, 없애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탐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 물론 탐심을 가지고 있어도 진노가 임함.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 탐심이 우상숭배인지를 명심하십시오. 사욕, 욕심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갖 해로운 일들과 해로운 데 얽매이게 됩니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탐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는 삶이 버리는 것이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옷도 점점점 버려가는 게 좋습니다. 옷을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옷을 내가 점점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옷을 사고 누가 선물이 들어온다면 옷에 집착하지 않아야, 옷에 애착하지 않아야, 어떤 옷이 너무나 집착이 되고 사랑스럽고 좋으면 차라리 누구 줘버리거나 버려버리고 장롱 안에 한쪽에 그냥 곰팡이 쓸도록 쳐박아 버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은 갈수록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탐심을 만족시켜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야지 탐심을 따라 공급하면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탐심을 따라 아이의 탐심을 충족시키는, 그러면 아이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삶을 살죠. 그 아이가 커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있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안 키우면서, 말씀대로 안 키우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키우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 너가 구하는 게 맞다라고 해주시지요. 그런데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키우고 살면서 또한 예를 들어 그러지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다 알지요.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나이들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우냐?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는 그렇게 20년, 30년, 50년의 여유가 있는 시대는 거의 다 지나갔다 그래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평안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모든 탐심을 그리고 너희들도 물리쳐야 한다. 이 동생의 요구가 지당한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으면 어쩌냐? 좀 안 먹으면 어쩌냐? 형이 다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다뤄져서 지내면 또 어떠냐? 너의 그 탐심이 문제지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없고 헐벗고 굶주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의 탐심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다 탐심을 물리치기는 부자가 훨씬 어렵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부자도 탐심이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하다 해서 탐심이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난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가난하다 해서 탐심이 없고 부자다 해서 탐심이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안에 물건들을 그득히 쌓아놓고 살면 탐심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가 많이 있으면 이것도 채워내야 돼 저것도 채워내야 돼 고장나면 고쳐야 돼. 피아노가 없으면 아무 걱정 안 하는데 피아노가 있으면 걱정하죠. 소리가 시끄러울까 고장나면 선이 어떻게 끊어졌을까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왜요?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 세상 물건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핸드폰이 없는 아이는 핸드폰에 집착을 안 합니다. 핸드폰이 있는 아이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거기에가 탐심과 욕심을 끊임없이 이루어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조금 넘어가면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건 지금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어떤 신비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먹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이 땅에 있는 주머니는 다 낡아지죠. 하늘 주머니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내 소유를 더 많게 해주소서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 신자의 삶이 소유의 삶이 아니고 무소유의 삶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소유를 더 많게 해주소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옷 그런 거 주소서. 그럼 너희 소유를 팔아라라고 이야기. 팔아서 구제해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설명을 하지 못 알아먹을까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반복하셨습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거기 있다. 그러니 내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결코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가령 주가가 올라간다고 쳐요. 아니면 좀 더 어디에 누가 증권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꽁돈 놀고 있는 돈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갔다 주가가 올라갔다 뭐 펀드가 잘 된다 그러면 마음을 씁니다. 왜요? 1억을 묵혀두는 것보다 어디에 좀 굴리면 좋잖아요. 굴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마음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 더 큰 돈, 어떻게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까 하는 것을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이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물이 재산이죠. 돈이죠. 땅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 전 마음을 쏟고 주님하고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아마 아내가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사랑스러우면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마음을 쏟을 겁니다. 남편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사랑스러우면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쏟을 겁니다. 거기 보물이 자기 보물이 남편이고 아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보물이 자식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걸 쏟습니다. 기도도 자식을 위한 기도만 가득합니다. 왜? 보물이 자식이니까. 하나님 내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지혜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등등 자식의 장래를 축복해 주세요. 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습니다. 그게 보물이니까. 그러면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그 보물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 돈이든지 재산이든지 땅이든지 땅을 사서 돈 좀 벌려고 투자해 놓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사놨습니다. 500평 사놓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땅을 가지면 골도에서 10장에 말씀대로 땅을 사놔도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 시세를 자주 알아보고
땅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팔까 언제 팔까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기도함. 하나님 좋은 가격에 저 땅을 팔아서 내가 이물을 많이 남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땅에 가 있는 거죠. 산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 산 500평에 가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요. 거기에 다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는 사라져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님과의 사귐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더 누릴 수 있어요.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담지는 말아야 합니다.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누리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먹고 많이 누리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내가 계속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거나 고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내 보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마음을 안 두는 게 아니라 없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저게 있어야 하는데 저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서울에도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없는데 좋은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아파트요 저 아파트 주세요 저 아파트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요 저 아파트요 저 아파트요 아파트를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게 됐어요. 사게 됐어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 아파트를 땅받기 기도를 했고 저 아파트 달라고 마음속에 담았더니 하나님이 저 아파트를 주셨다. 들으니까 교인들이 이제 한 3,000명 되는 교인들이 아멘 한 다음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뭘 기도해요? 그 아파트 달라고.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루어줬거든요. 이 집사님은 아파트가 전세에 살고 좋은 환경이 아닌데 아파트를 못 샀는데 아파트를 마음에 품었어요. 3년을. 좋은 아파트. 한 7억, 8억 되는 거. 7억, 8억도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서울에서는. 하여튼 7억 8억다는 걸 마음에 품었어요. 3년을 품고 저거 지나갈 때마다 주여 저걸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3년 지나면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양반이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3년을 마음속에 아파트를 품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어디 부흥회 가고 어디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간증도 다 합니다. 마음속에 품었더니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을 듣다 3,000명의 교인이 큰 교회니까 다 아파트 자기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많이 품습니다. 주여 저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거부하는 것 없이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듣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간증을 웃기는 이야기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그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한 명에게 아파트 주고 나머지 3,000명을 다 무너뜨려버리겠다는 마귀의 수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 좋다 할렐루야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3년 동안 아파트를 했더니 없는 자가 7억짜리 아파트가 생겨났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아파트를 품었더니 누가 멀리 있는 무슨 3,000벌이가 고모벌이가 되는 사람이 돈을 갑자기 유산을 갖다 줬대요. 유산을. 자기는 굉장히 형수가 뭔데 유산을 갑자기 자기에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줬다고. 탐심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탐심을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따라 구하지 마십시오.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필요를 따라서 간절히 필요를 따라 구하면 믿음이 역사합니다. 탐심을 따라 구하면 마귀만 역사하면 기도가 안 돼. 마귀만 역사해. 마귀만 성령이 안 돕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구하십시오. 꼭 있어야 될 것을 구하십시오. 꼭 있어야 될 것. 자식에게도 꼭 있어야 될 것을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32절에 33절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같이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찾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 주여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보고 확인하냐 하면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신자가 돈을 많이 가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부자로 산다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그 돈에 마음을 두는 것, 그 돈을 보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보물로 만들어버리면 돈이 통장에 잔액이 늘어가면 와 좋다. 그게 보물이니까. 그런데 그게 보물이 아닌 사람은 통장에 500만이 늘어가고 1000만이 늘어가도 그냥 여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잔치하지도 않습니다. 나간 자식이 들어오면 그까지 잔치할지는 몰라도 돈이 좀 늘어가고 어쩌고 주식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때문에 기뻐하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물이 아니니까요. 그게 보물이 아니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주님을 더 간절해지고 사랑해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이 자기의 보물인 사람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네 보물이 무엇이냐를 확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보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물로 만들지도 마십시오. 남편도 보물이 아니고 아내도 보물이 아니고 자식도 보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14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25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는 자기 아내하고 자식입니다. 거꾸로 여자에게는 자기 남편하고 자식이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이에요. 내 목숨, 나까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는요.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안디옥 교회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크리스찬 뜻이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란 말로 계속 통용되어 오다가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믿는 자, 신자 이런 말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주님을 믿는 신자, 크리스찬을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꼭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미워해야 된다.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요상하죠? 존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 또한 잘못된 사랑, 어그러진 사랑, 왜곡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보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는 삶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사랑하니까 아내하고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은 것 아닙니까? 근데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것이잖아요.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최고고, 아내, 남편, 자식이 최고고, 부모, 형제, 자매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신, 최고, 자기 자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절명의 말씀입니다. 이웃 안에는 내 자신, 너 자신같이, 너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나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웃 안에 형제, 자매, 부모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해.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죠. 미워하라고. 근데 우리는 더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의 거리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하나님 사랑의 척도로 삼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미워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 같은 맥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욕적인, 탐심적인 사랑, 욕심적인 사랑, 집착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잘못이다. 지금 소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소유 이야기. 더 많은 소유. 형제의 사랑을 얻고 부모의 사랑을 얻고. 이게 아이들이나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했지.
나를 왕따시키고 차별해서 키웠다. 그걸 상치된다고 계속 그러면 왜요? 거기에다 자기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둡니까? 여자라고 오빠만 공부시키고 나는 공부 안 시키고 나 서러워 엉엉엉 50살 되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웁니다. 서럽다고. 그게 애가 가치가 없다는 건데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니까 왜 엄마 어릴 때 나 사랑 안 해줬어 그러면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게 상처된다고 한이 된다고 거기에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치가 없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까지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뭐요? 욕심, 탐심 이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싫어한다. 그것을 자기를 미워한다고 표현해요. 어떤 자기요? 육적인 자기, 세속적인 자기, 악한 자기,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미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직접적으로는 14장 33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14장 33절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읽고 보기를 싫어하고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왜 제 성경에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 지금 두 가지 예를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너희가 좀 알아먹으라 그러면서 못 알아먹으니까 그 내용의 전체 스토리가 뭐다. 왜 그 사건과 그 예를 내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주님이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유를 뭐 하지 아니하면요?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 안 했다고 해요. 신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에요. 자기 소유를 무슨 소유를요? 하나요? 두 개요? 10개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앞에는 지금 못 알아먹을 테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아내까지 남편까지 다 나오고 자기 자신까지도 나오고 여기서는 모든 소유라고 나옵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나오죠. 오늘 얻으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주여 더 주소서, 더 주소서, 더 주소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소서. 그게 축복이니이다. 돈이니이다. 성공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 생활도 하고 축복을 구하고 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하지 못해. 신자의 삶이 무소유란 사람은 모릅니다. 아마 이 신자들이요. 불교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 물어보면 불교의 교리. 무소유입니다. 성철 스님이 무소유 이야기했죠. 옛날에 유명한 미스 코리아 탤런트 이승연 그 여자가 나는 불교회가 무소유의 교리가 있어서 나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옛날에 발표했듯이. 무소유의 교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이제 불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것이. 그래서 신자도 알아요. 불교는 무소유. 기독교는 뭐예요? 소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기독교가 무소유예요. 무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본문에서 7장에 아까 길 낮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로 살고 없는 자같이 살고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살고 매매를 하고 살아가는데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들은 산속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지요. 그걸 선택하지요. 비우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빛과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안 하고 살아가는 게 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애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욕심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은 사그레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문제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기도생활 나는데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들다 보면 욕심이 점점점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기도생활을 한 번에 망쳐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욕심을 부립니다. 아파트 같은 거, 집 같은 거, 뭐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욕심을 열심히 이루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습니다. 5개월, 6개월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찌 아파트를 구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처절하게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무너집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 이유를 모르냐 하면 신자가 아파트를 사러 5개월, 6개월 동안 애쓰고 인테리어하고 사서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슨 예배요? 아파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얻는 과정이나 그 시간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욕심과 탐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 다음부터 하는데 기도생활 안 돼버려요.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했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욕심, 탐심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착과 애착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욕을 무너뜨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대로 취하고 싶은 것, 자랑거리들, 명예, 명성들, 남에게 인정받는 것들, 그걸 갈구하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안타나. 사랑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친구야 잘 지내냐. 안 보내니까. 나는 기대하는데 안 보내니까 실망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심 이루어달라고 생각하지만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 말씀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게 영생을 주소서,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소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소서, 나를 더 성공시켜 주소서 하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께 말씀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버리겠습니다. 소유를 포기해버리죠. 줘버리죠. 삭개오 신앙생활의 출발이, 우리는 주여 내가 지금의 재산을 2배는 주옵소서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아니요. 주님 만난 사람이 하는 게 요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그러면 남의 절반은 왜 더 안 주냐? 다 주지. 아니요. 절반이 더 쓸 일이 있거든요.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많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갈취하고 살았습니다. 갈취하고 사는 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냥 단지 입으로만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아멘, 그 끝내는 것은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남의 걸 갈취하고 피해를 줬으면 그걸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하는데 삭개오가 선택한 보상은 4배의 보상이, 내가 남의 것을 100만 원 갈취한 것을 400만 원 갚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의 걸 갈취한 것을 토색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만일 누구 것을,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요? 나머지 재산을 여기에 써야 됩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고요. 다 버리는 작업, 버리는 작업.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너 몸만 나를 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내 제자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부자 청년은 부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금은 지옥에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신자의 삶이 버리는 삶이고 무소유의 삶이지 소유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쓸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진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쓸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 많아진다면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 그럼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 피로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아니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소유한 것이 없이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는 과거에 노예, 종이 있어요. 노예가 소유한 거 다 주인 겁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인 겁니다. 노예가 아무리 많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만들어도 다 그 주인 겁니다. 같은 원리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자들은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더 주십시오. 내 것을 더 주십시오. 그럼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을 갈취한 것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삭개오의 재산이 정리에 들어갑니다. 가진 소유가 정리에 들어가서 무소유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정말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욕심을 따라 나눠준 게 아니라 욕심 있는 곳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나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행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2장의 삶이 이상적인 삶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많은 걸 얻고 많이 부유해지고 많이 성공해지고 많은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그런 육체의 넉넉한 것, 소유의 넉넉한 게 축복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만 있고 그래서 부자가 죽을 때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항상 싸우고 분란을 일으켜서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이 뒷달 프라자가 있지요? 저게 부자. 이 근처 지금 이 동네에는 옛날에 부자 몇 명이 다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몇 명이 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근처에도 다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다 자기들이 다 나눠먹고 다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이 지금 몇 개 남았는데 물론 자기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남은 재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프라자 저 땅. 저 땅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싸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소유가 많은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영생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남을 줘버리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과의 짝을 끊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로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고 천국 생활하는 비결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비결입니다. 욕심을 자꾸 부리면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애착을 끊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의 삶 속에 들어가십시오. 무소유로 들어가십시오. 짐을 줄여가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울 날이 다가오는 분들은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줘버리기 시작하시고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것을 내가 모은다면 나를 위해서 모으지는 마십시오. 나를 위해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가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기는커녕 소유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마음 먹고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거꾸로 살아가서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오니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서 주님 위의 것을 찾는 신자의 삶 속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